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송편을 또 만들어서 해 먹어봤습니다. 송편처럼 만들기 쉬운 게 없더라고. 그냥 잡아다가 꾹 누르면 되니까 밤톨 주워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고 참 재밌습니다. 오래간만에 명절 참 좋은 분위기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14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이 사실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16장이 끝나다 보니까 14장은 뭐냐면 이제 끝내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읽은 이 모습은 보면 유월절 이틀 전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전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이 한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가롯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 지역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에 약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거리인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 이 벳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재미나는 그런 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벳아니 이렇게 읽으면 벳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집을 가리키고 있죠. 베들레헴. 그러면 이게 무슨 집이냐면 떡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들레헴. 벳엘.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집. 벳엘. 벳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슬픔의 집이에요. 사실은 슬픔의 집인데 뭐가 슬프냐?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둥병 환자였죠. 근데 이 베다니는 누가 또 사냐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사로네 집이냐? 또 그런 사람인데 나사로네 집은 아닙니다.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인데 시몬이 전에 나병 환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냐면 나사로네 집안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사로네 집안에는 누가 있냐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무대는 시몬의 집인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시몬을 집중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온 마리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의 초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신세 졌으니까 예수님한테 신세를 갚는 그런 그 의미의 모습인데 이 한 여자 정말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론의 말씀에 쭉 있다 보게 되면 뭐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죽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이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 행위를 못하게 로마가 막아놓기 때문에 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에서 이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모이는 그 회의를 우리는 사내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내들이는 권력기관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 로마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서 결국은 뭘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 이제 그 통치하고 그들을 이제 그 재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내들에서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바로 거기에서 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에 비리 붙어가지고 로마에게서 얻어먹는 거기에 그냥 입맛이 길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던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때 예수님을 잡으면 혹시 그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데모가 일어날까봐, 아, 이날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문책이 자기들한테 오게 생겼으니까 명절은 피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본래부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나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찾는 사람 가운데는 또 누군가 있었냐면 바로 이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롯 유다를 알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이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이름을 짓 때 이제 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은 존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는 외국 사람들은 피터라고 이름을 져요. 또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이름을 집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명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정말 그 은 30에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파는데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리는데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은 20이나 은 30은 뭘 얘기하냐면 당시 노예 한 사람의 품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노예 값으로 이렇게 팔렸을까. 근데 재밌게도 요셉을 판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니고 그 형제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가장 알 수 없는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팔아먹은 사람으로만 그냥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재정을 맡은 돈계를 맡은 사람으로 임명을 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인 관념 있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돈 계산합니까?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뭘 항상 하든지 계산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게 막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책망받은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동일시키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이러면서 좀 높은 자리 좀 달라고 아부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가롯 유다는 책망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당신은 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이렇게 분 그 사건을 보고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만한 가격의 그런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런 거 책망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리아 이제 하고 가롯 유다하고는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롯 유다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맞죠?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내비둬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받았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 만족적인 자기 기만을 하고 있을까? 차라리 잠깐, 이거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더 대우를 받고 더 정말 좋은 일을 쓸 수 있을 텐데 내비둬라. 그냥 그러면서 그 향유를 이렇게 머리에 붓도록 그냥 허락한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가롯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극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그가 정말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왔겠느냐? 요한복음에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가롯 유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하면서 요한은 가롯 유다를 도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때 당시에 함께 식사 자리에서 그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뭔가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손님 대접하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은 가끔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보통 어떤 기름이냐면 감람유 같은 거를 부었다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손님을 존중하는 예의였다라는 거죠. 손 씻을 물 갖다 주는 거, 발 씻을 물 갖다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정결예법, 예의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푼 것은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드 옥합이라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드로스, 이 헬라어는 나드로스인데 이거는 향유 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품이에요, 한마디로. 수입품인데 그러면 이 여인이 마리아가 그럼 부자냐? 부자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주 향유를 이제 담은 이 옥합은 엘로바스터라 그러는데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향유를 담은 그 당시 옥합. 이거는 석고로 만든 건데 이게 설화석고. 그러니까 석고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향유를 부는데 향유는 휘발성이 되나서 이 뚜껑을 잘 닫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밀봉 상태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거 뚜껑 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향유는 이 보통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 이 결혼 비용으로 이런 것을 많이 장만한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원문에 보게 되면 한 1리트라 이게 담긴 향유가 1리트라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12온스 그럼 우리가 쓰는 이제 그람으로 보게 되면 약 327g 정도. 그러면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가 이 소주병을 보게 되면 360g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이즈가 소주병보다는 좀 작은 그 정도의 향유였는데 이거는 뚜껑이 밀봉 상태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게 여자들이 쉽게 열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깨트렸다라는 표현의 모습은 일단 한번 이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 또다시 밀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회를 띄어내는 것을 깨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부디 이걸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같으면 애진간한 그 장정의 하루 일당 정도가 1데나리온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을 365일이죠. 그럼 거기서 주일을 뺍니다. 52주. 그 다음에 국경일 빼고 못 빼고 그러면 약 300일 정도는 보통 연봉 수준의 그만한 가격의 향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1년 연봉이면 억대 연봉도 있잖아요. 얼마나 비싼 고가의 물건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붓다. 이 아낌없이 붓다는 이 힘을 다해서 부는 이 모습은 아낌없이 붓다 그러는데 정말 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길래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붓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길래 그걸 왜 거기다 부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러면서 왜 계산적인 얘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얻고 싶은 게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머리를 따지는 것이 비즈니스의 모습인데 인격적인 관계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들을 이제 먹일 때 맛있는 게 있으면 얘네들 좀 갖다 줘야지. 그리고는 본인은 정작 안 먹습니다. 자녀들 많이 먹어라. 자녀들한테 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줍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긴 했어도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정말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이 합리적으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보내줍니까?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일이겠죠. 그런데 보통은요, 있는 동 없는 동 그냥 땅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치료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은 다행인데 돌아가시면 그냥 가산이 거덜나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재산은 다 팔아서 빚내갖고 치료하다가 빚만 안고 그런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바보같이 빚까지 내가면서 분명히 저거 죽을 병인데 왜 빚을 내갖고 저렇게 그냥 돈을 허비하고 있냐? 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그만하고 안녕히 가시라. 마약 주사 놓고 이제 이러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건 가룟 유다 같은 비즈니스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빚을 지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는 그런 모습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모습은 계산하지 않고 부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쭉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절인데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이제 죽으실 텐데, 온통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던 이 여인의 마음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이 날 지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막아야 될 텐데 막을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을, 장례를 향기로운 죽임으로 이게 맞이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리라.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삽니까? 때로는 언짢은 말도 듣게 되고 때로는 좀 싫은 말도 듣게 되고 그럴 때가 있죠. 마가복음에는 왜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 권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가룟 유다, 영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여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멀뚱멀뚱하고 있었지만은 이 여자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가 치러졌지만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마리아의 향유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냉혹하고 차짓한 무덤의 공기를 이 향유의 모습으로 가득 채운 마리아의 행위는 좋은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일이라는 이 개념이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봤더니 좋은 일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더니 beautiful things 이러고만 나와.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다. 뭐가 아름다운 일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으면 다 아름답습니까?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까?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다 최고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 여인의 행위, 그것은 정말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바로 마음이 정말 그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낭비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 드리는 거 이게 낭비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갖고 헌금하는 거 이거 낭비입니까? 이거 가룟 유다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한다면 얼만큼 투자를 해야 얼만큼 우리가 얻습니까? 요즘 펀드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하여튼 나도 이상한 문자가 많이 와. 무슨 뭐 펀드 하는, 내가 뭐 펀드가 뭔지 뭐 아나? 그냥 뭐 주식 사라 그러고 뭐 코인 사라 그러고 하여튼 별 희한한 문자들이 다 오더라고요. 내가 돈 있으면 내가 헌금해서 내가 그걸 사냐? 그런 거 말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얘기한 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이게 낭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유 그 시간에 가면 차라리 뭘 더 하지 그러면서 핀잔대고 있죠.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정말 명분 뚜렷한 게 바로 뭐냐면 비대면 예배. 아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가도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로 다 그냥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얼만큼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울컥하는 계산 없는 그런 낭비가 정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울컥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향유를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아마도 영리한 가룟 유다 같으면 조금만 붓고 남기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이건 전혀 계산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냥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없겠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정말 얻는 게 있겠지.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쫓아다닌 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계산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슬픔을 위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향유를 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한 여인, 어떤 사람, 일반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비같이 보이고 쪼잔하게 보이고 별 볼 없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딴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뭐 온갖 모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되면 성경 가방 들고 교회에 와야 되는 이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정말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랑으로 뭉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안다라는 거죠. 눈으로 본 사람은 몰라요. 향을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이렇게 받고 사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 배반하는 것은 예사고 사람을 배반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사람에게 뭔가 덕 좀 얻으려 그러고 내가 저 사람 정말 덕 볼 거 없으면 외면하고 있고 그냥 인간관계 끊어버리고 뭐 사람을 무슨 뭐 거래로 계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야, 이 친구를 사귀면 내가 돈 좀 벌겠다.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돕고 정말 돈 빌려주면 그냥 네가 다 가져라. 그냥 그런 게 친구의 관계의 모습이죠. 내가 빌렸으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내라라. 이거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가룟 유다 같이 아주 천명한 아주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의 관계죠. 그런데 거기 인정이 빠져버리면 얼마나 삭막할까라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누구는 의무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기분 좋게 좋은 시간들 보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명절이 싫어하는 사람, 명절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 명암이 있다라는 거죠. 밝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어디를 잠깐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원두막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걸 내가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듣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더라고. 말하는 게 뭐 돈을 뭐 얼마를 벌었느니 뭐 어쩌느니 뭐 정부 뭐해서 그 지원금도 받아떼는 동.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손해본 거 없고 엄청나게 돈 벌었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 야, 지금 시대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정말 소상공인이 뭐 이 힘든 어려운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들은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냥 딱 뭐 집도 몇 채가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참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속에서 그런 생각해 보십니다. 그게 오늘 밤에 너 데리고 가면 다 누구 거되냐. 그러니까 내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늘 밤 너 데리고 가면 네가 벌어놓은 거 다 누구 거되냐. 다 남 좋은 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이나 하지. 움켜주면 뭐하냐. 네 거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쓰면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은 뭐 적은 책임 쓰면 되겠죠.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 한 여인의 행위는 가론유다와는 전혀 정반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바로 뭐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룩한 낭비가 있고 거기에는 울컥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 해도 우리는 찬송가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울컥울컥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정말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일반화돼 갖고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근데 그러려니가 얼마나 우리를 병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걸 보면 좋다 그래야 되는데 봐도 그냥 휙 지나가고 아니 꽃을 보면 이야 그래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전부 어떻게. 좀 좋은 거 보면요 오버 액션 좀 우와
신난다 하고 누가 합니까? 애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애들은 꾸미지 않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눈치 보죠. 가론저도 그냥 계산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눈치도 안 보고 계산도 안 하고 그저 마음에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